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아니하여도 될 일을 잘 구별하여서 후회가 없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앞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충실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오늘 하루에 잘 이루어서 참 하루하루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화친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세상 살면서 믿음이 없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님의 종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진실로 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천한 자의 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입니다. 교동문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학명을 받아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몸과 평성을 다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아버지 후하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아버지 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은혜 입은 자로, 권능을 받은 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방황하며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며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일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며 주의 일에 기뻐하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들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 언제나 진리 가운데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긴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언제나 그 작은 자에게 선대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결탄코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어준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내 이웃들을 섬기라 말씀하여 주셨다오니 저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안에 교제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이 어둠이 물러나고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산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시려운 곳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는 우리의 변화받아서 날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아버지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하늘문을 열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성장하며 흥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헌당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한국의 교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40절부터 42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직책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참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귀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부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직책이 무슨 직책이지요? 선지자의 직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받도록 해주는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의인이 나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뭐가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의 직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지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아니면 뭡니까?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참 이 제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반적인 성도를 다 광의로 제자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지자의 직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참 평범한 성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의인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참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 세 가지 상이 나왔는데 제일 앞에 나온 상이 뭐지요? 선지자의 상.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제일 그 역할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무엇에다가 힘을 쏟느냐?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에 힘을 썼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라가 막 부흥할 때는 제일 나라에서 힘을 쓴 게 뭐지요? 수출입니다. 수출, 무역입니다. 어쨌든지 수출 많이 하면 애국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뭡니까? 대학에 무역학과가 따로 있었고 그 참 무역사 자격증도 있었고 지금 없어졌지만 아무튼 나라에서 힘을 쓰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가지고 그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나라에서 중용해가지고 등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참 무역에 힘을 쏟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무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 관계가 좋아야 이것이 참 팔로도 팔리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외국어도 공부하고 외교 관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외교학과가 대한민국에서 막 대학교에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교학과에 막 들어가고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뭡니까? 이거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이거 참 군사 전문가, 무기를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을 벌고 나라에서 중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학에다가 신경을 쓰고 그 다음 뭡니까? 무기를 만드는 금속 재료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힘을 쓰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중용이 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그 나라가 무엇에 힘을 쓰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미리 준비하면 그 나라에서 출세를 하고 중용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이 정권이 길게 가지 못해요.
이거 중요하게 하다가 저거 중요하게 하다가 또 다른 게 중요하다가 이게 자꾸 하나가 아니라 뭡니까? 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사람이 참 높임을 받고 또 장관이 되고 요직을 차지하고 또 한때는 다른 저런 사람이 참 요직을 차지하고 이게 자꾸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요즘은 뭐 인공지능, 그게 뭐 참 강조를 했었고, 뭐 아무튼 뭐 휴머노이드, 뭐 로봇, 뭐 인간처럼 역할을 하는 로봇, 이런 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거 뭐 열심히 할까? 그걸 미리 딱 예측했다가 그랬다가 그걸 공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용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함이 없는 겁니다. 한때는 이거, 한때는 저거, 한때는 요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 장차 모든 권세와 모든 정권은 다 누가 가지게 되느냐? 누가 가지게 되지요? 예수님이 장차가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세상 나라가 있지만 장차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늘나라가 될 때 그 하늘나라에서는 뭘 귀중히 여길까? 그 하늘나라에서는 뭘 강조할까? 그 하늘나라를 다스릴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나? 그걸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 될 겁니다. 이 조선시대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조선시대는 뭐가 중요하지요? 출신이 중요합니다. 쌍 서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양반 아니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데는 출신이 중요했고, 그리고 이북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있어도 뭐가? 이거 뭐 이북도 출신입니다. 뭐 빨치산 출신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북은 그거 출신 아니면 이 출세 못해. 이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다 잘못하면 다 탄광이야, 탄광 그냥. 그런데 참 뭡니까? 이 하늘나라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불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한 번 같이 있으면 이거는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기술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다가 저거 가지고 살다가 이거 가지고 살다가 막 바뀌는데 하늘나라는 영원 불변입니다. 세상은 정권도 오래 못 가. 암만 그래 싸워도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권불 10년과는 권세가 없어. 지금은 좀 탄압받더라도 좀 기다리고 있으면 싹 바뀌면 또 탄압받던 사람들이 또 잘 되고 또 그냥 또 뒤집이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 한 번 가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나라에서는 뭘 기중히 여깁니까? 그 하늘나라의 기중이 여기는 거, 그걸 우리들이 준비하면 영원히 그건 사람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제가 대학 갈 때는 무역이 최고였어요. 무역이. 그래가지고 종합상사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종합상사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제는 다 하는 걸 뭐. 옛날에는 그런 게 같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이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알고 있어요. 왜? 어디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영원 불변이니까. 그거 준비 못하면 영원히 빵통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해방 전에만 하더라도 영어가 뭔지도 몰랐어. 영어 소용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그냥 유치원이 뭐야? 이제 조만한 때부터 ABC다 이렇게 했었고 어제도 뭐 우리 집에 보니까 누가 뭡니까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노래를 한다고 그걸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러니 이 세상이 이리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살 나라, 그런 영원한 나라가 언제 온전하게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기죽이 있는 게 뭡니까? 그 영원한 불변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3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은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제자의 이름으로 참 그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에게, 지나가는 사람 하나에게 대접하는 요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정말로 참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딱 갔더니 야, 너 준비한 거 보자 그랬는데 어저께 참 뭐 봤더라? 잠깐 봤는데 이 지옥에 가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가? 그거 뭡니까? 지옥을 그 다스리는 그 뭡니까? 왕이 딱 앉아가지고 넌 나한테 뭘 바치겠느냐? 그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깃털이에요, 깃털. 그리고 한쪽에는 다른 걸 놓습니다. 내가 참 왕한테 바칠 거 여기 있습니다. 딱 받쳐가지고 그게 깃털보다 무거우면 통과합니다. 깃털보다 못 무거우면 빠지는 겁니다. 응? 넌 뭘 준비했느냐? 뭘 준비했느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몇 가지를 준비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더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거 하면 제일 상을 쳐주고, 두 번째는 뭐지요? 자기 신앙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수고라도 하는 그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에서,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아요? 자기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넌 뭘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할래?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보니까 농구하고 뭐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넌 뭘 제일 귀중히 여기니? 물어봤더니 게임이래. 하늘나라 가면 게임이 대접받나?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문제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같으면 될 텐데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많이 마련하더라도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소용없어. 그거 다 버려. 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요. 돈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요. 금덩어리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 그거 가지고 딱 목에 매달고 물속에 팡 빠지면 그건 뭐 꼬록꼬록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가치 있어요? 돈이 제일 가치 있어. 뭐 축구를 하고 머리는 빵통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아 그냥 뭐. 응? 이 사람 돈을 얼마나 벌었나? 뭐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재산이 한 1,000억이 된대네. 농구 출신인데, 농구선수. 어떤 사람은 뭐 여자가 얼굴만 이쁘고 뭐 탤런트 했는데 재산이 한 800억이 된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뭔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요즘 뻑하면 뭐 1,000억이고 800억이야. 뭐 몇백억이야. 요즘 세상이 어찌 된 건지 그냥. 그래가지고 뭐 참 이 세상에는 돈 많이 벌었으면 잘난 줄 알아.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돈 번 것도 소용없어. 머리 좋은 것도 소용없어. 권세 있는 것도 소용없어. 내가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장관인 그것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심판을 통과하고 가치 있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홍포입은 보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홍포입은 보자는 제가 제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뭐 했어요? 잔치하고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노는 건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거라. 잔치하고 날마다 놀았어, 날마다. 얼마나 띵까띵까하고 놀았는데. 근데 죽었더니 음부에 빠져가지고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해. 응?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갖고 물 한 방울 못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번 거,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도 쳤는데 저 세상으로 가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게 뭐지요? 뭐지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말하면 죄를 안 짓는 실력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그 실력이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최고였더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력이 얼마나 됐냐, 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참 내가 주님을 참 대접했느냐, 그걸 하늘나라에서는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굶주리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대접을 받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대접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배가 고픈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참 그 하늘나라 왕이 나한테 오더니 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가 먹여주지 않았니? 내가 헐벗었을 때 너가 입혀주지 않았니?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먹여주지 않았니? 내가 참 나그네 됐을 때 너가 영접해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생명의 은인을 대접해주는 것처럼 막 대접해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리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생명의 은인을 섬겨주는 것처럼 너가 세상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과 똑같아.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대접받은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막 대접해 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참 아들은 손에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갔더니 왕이 도망가는데 잘못되면 왕이 아들 손에 죽어버리면 왕을 옆에서 돕던 사람이 대접받을까요? 그 사람도 죽일까요? 죽여요. 그런데 왕이 도망갔더니 뭡니까? 도망간 그 왕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름이 누구지요? 네? 시므이는 왕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네. 반대로 말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 참 왕을 참 잘 대접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지 아무튼 뭡니까? 대접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아버지 대접한 사람은 이름이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김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지고 가지 못하겠는데 내 아들을 데려가라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서 평생 은인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갖다가 위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자기가 참 자기 은인인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뭐 해준다 말입니까? 대접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대접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대접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서 지위도 높아. 저 사람 좀 대접하면 나중에 내가 참 잘 될 것 같아. 도움 받을 것 같아. 그걸 중국 사람 제일 귀중히 여긴답니다. 관심과 뭔가 그런다고 하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통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을 참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복받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요? 제일 먼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뻐합니다. 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뻐합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이 무슨 역할? 선지자 역할. 그거 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최고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 뭡니까? 우리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아. 난 참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거야. 순종할 거야. 노력하면은 두 번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 그래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영원히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힘써야 되는 거,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참, 이 선지자도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의인도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알고 보면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노력하는 것, 이게 최고 가치 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지요? 그물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팔면 돈 잘 벌겠지만 그거 다 해도 소용없고 그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낚는 뭐하라? 어부가 되라. 그게 제일 하늘나라에서 그건 대우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성과가 팍팍 나타납니다. 다른 일을 하면. 그러니까 뭐 밥을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팍팍팍 하면 밥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그냥 맛있게 먹이면 맛있고 좋아하는데 그런 건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사람 만드는 일은 뭡니까? 표가 안 나. 5년 동안 노력해도 이거는 표가 안 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다른 데서도 보면 뭡니까? 참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이 데려와서 교회에서 맡기면 그걸 하루 종일 봐주고 저녁에 돌려주고 어릴 때부터 한 서너 살 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5, 6년 때까지 그냥 10년, 10몇 년을 그래 맡기다가 필요하면 싹 데려가면 끝입니다.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탁 갑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쏟아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그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일은 좀 하면 표가 팍팍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일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참 속 썩는 일도 많고 내가 참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이거 투자를 길게 해도 표가 안 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어린 양을 먹여서 누구로 만드는 거?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그 일이 제일 가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와서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건 확실하니까 넌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한 희생, 정성, 노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다오? 철딱선이 없는 어린 양을 뭐하는 일? 먹이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해줄 수 없겠냐? 왜? 그 일이 최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 일이 영원히 참 대접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3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왜? 그것이 영원히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한 사람을 양육해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보세요. 어린아이들,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날뛰도 뭣도 모르고 그럽니까? 어제도 나한테 와서 뭡니까? 할아버지 왜 똥 쌌어? 아무도 없어.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똥 쌌대. 그래 똥 닦아주고 다 해주고 그냥 그 똥 그거 다 해주고 입혔는데 엄마 오니까 틱
필요 없대. 가래. 그러니까 사람 키워낸 거는 그리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자로서 돌보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상도 없어, 그거는. 그거는 빵이야, 그거는. 그거는 빵인데 자기 손자도 아니지만 사랑을 쏟아서 참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그 가치가 영원히 최고로 대접받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고 이 사람을 대접하면 누가 직접 대접받은 걸로 여겨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을 주를 깨닫고 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죄에서 건져내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노력. 이 노력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제일 가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세상 살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의인의 역할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에 헛일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참 후회하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저희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허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기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도 가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힘쓰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도 힘을 써서 마침내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걱정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 나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꾸 교회에 아프신 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건강한 것 그게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 하루는 갔더니 그 교인이 전부 다 일어서더니 박수를 탁 치더라고. 싸우는데 아마 그 교회 최고령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는 96이니까 어쨌건 32년생이니까 1, 2, 3, 4, 5, 6 어쨌든지 뭐 박수를 쳐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치매니까 진짜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보통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